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강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정말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 섬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섬김처럼 저도 겸손해지는 말씀이 또 다른 토픽을 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이 섬김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섬김으로 이 사역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섬기시는데, 바로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까지 그렇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큰 자가 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멋지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돈을 주고 그렇게 섬김 받으며 살아라, 이게 세상적인 그 논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역설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복되도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놓아라. 이게 예수님의 이 진리는 다 역설입니다. 한 알이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살기가 복잡해졌는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바로 이 높아질까라고 하는데,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이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재물 뭐하라고 주셨어요? 오늘 설교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나에게 주신 물질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건강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해, 왜 이걸 주셨어요? 섬기라고. 달란트, 이런 재능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왜 아내를 주셨어요?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인자, 이게 서로 도우라고 이 사람 인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섬기라고 이 옆에 있는 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 왜 주셨어요?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왜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려 함이라.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계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시중 두는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고 웨이트레스가 있잖아요. 오늘 영어가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그런 분들을 이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느냐? 이것은 명예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예, 교회 덕을 세우고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기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교회도 서로 섬기면은 교회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을 때 그 순간에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말살될 지경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였던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재능도 많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자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정말 이 민족을 가장 이 위험한 이때 살리라고 너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이 섬김의 자세로 나갔을 때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시죠?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다. 내 참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즐거우세요? 섬기는 것이 즐거우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섬기는 자가 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깨닫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스테이지는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 제자들, 여러분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해는 또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하고 참 친숙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큰 거에 대한 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때 이 변화산에 소련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심을 갖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듣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가 내 아들을 못 고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등한시 여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중요할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만 이렇게 편애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그렇게 데리고 가시고, 또 와서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또 제가 볼 때는 자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 이런 것도 봤다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길에 가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선 예수님을 따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이 부모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자기 엄마들 이렇게 부추겨서, 그때 치맛바람이 그때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갖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냥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더 크다, 그런 어떤 큰 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없지 않냐 말이죠. 제가 볼 때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요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는 욕구, 힘 있어야 되는 욕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그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알아요. 부부싸움도 일종의 권력싸움입니다. 힘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혼 초기 때에 그때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래가지고서 신혼 초에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권력 투쟁인 거예요. 집안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러면 며느리는 언제 나에게 물려주실 건지 확실히 해달라는 거죠.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서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 만남에 제일 먼저 하는 거를 무슨 말입니까? 너 몇 살이냐는 거예요. 너 몇 살이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거를. 또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 몇 학번이냐? 너 군번 어떻게 되냐? 민증 한번 까보자고 그래, 민증.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이렇게 다툼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 크냐, 누가 실세냐, 더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어떤 서열, 싸움, 파워게임을 한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누가 큰가, 누가 1인자인가 되고자 하는 야망에서 이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침을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야망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질, 바로 우리 안에 그 죄의 음흉한 본질이 우리 속에 이렇게 그 둥지를 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습성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리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야망,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와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섬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시기와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보세요, 섬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시기와 교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야망을 십자가에 이 못 박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나타나게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시기한다, 또 누군가를 보다도 내가 더 낫다, 나보다도 저 사람 더 못해, 좀 다른 사람이 한심하게 보여,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크고자 하는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열이 받아 있어요.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갖다가 내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근데 무명의 사람,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가지고선 화가 나가지고 그 내쫓지 말라라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여러분, 남이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박수 쳐주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열을 받는 거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처럼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봉사가 뭐냐면 꽃꽂이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선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이 꽃꽂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교회에서 가장 여자분들이 이렇게 주차 봉사나 이런 거는 싫어하는데 이 꽃꽂이 하는 거를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하러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왔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 담당자가 안 하고 어떤 다른 집사님이 꽃꽂이를 자기 허락도 안 받고 한번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집사님이 참 잘했어요. 내가 못하는 걸 그렇게 해놨네.
예,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보통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봉사하죠? 아이고, 집사님 하는 거 꽃꽂이 너무 예뻐, 이런 말 듣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나보다 잘하거나 바로 누가 나보다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아니 무명의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하네, 귀신을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만약에 목사님, 제가요 어디 어느 교회 갔었는데 목사님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설교를 그 교회에서 막 듣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와,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저한테 얘기했다고 보세요.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저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시기와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이 십자가에서 저의 야망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커지고 싶은 욕망, 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러냐 말이죠. 저만 그러냐 말이에요. 섬김의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네. 여러 곳에서 봉사하지만 우리가 이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들어가면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시기와 교만 그 안에 있다라는, 네가 왜 해? 하지 마. 그건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교만이 안 내려지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종의 정체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체성? 종의 정체성. 이쯤 되면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런 시기와 교만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종의 정체성이 바로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섬기려고 하니까,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왜 받냐면 내가 종인 줄 모르고 섬기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멸시와 천대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면 섬기다가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한테 반말이야? 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대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이 정체성을 바로 확인해야 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나는 종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종이다. 오늘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치열하고 그렇게 지금 이 토론하고 서로 이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리더가 누군지 아니?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 너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제일 높은 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 무사람에 있는 그 끝사람, 그 사람이 리더야. 그 사람이 이 끝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큰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높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바꿉니다. 좋은 거로 바꿔요. 왜요? 좋은 차를 타면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티코 아시죠? 티코, 한국에 제일 작은 차 있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면 이렇게 무시당하거든요. 뒤에서 그냥 빵빵 거려요. 빨리 가라고. 지금 티코가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막 빵빵 누르는 거예요. 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티코는 안 몰아봤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사모한테 잘 보이려고 액센트를 이렇게 샀는데요. 없는 돈으로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파워 윈도우가 안 돼요. 이제 액센트급에서 가장 작은 이 액센트였는데,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이 액센트는 이게 파워 윈도우가 돼요. 아주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딱 버튼을 누르면 이 윈도우가 내려오는 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게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차가 파워 윈도우인 것처럼 속이려고 제가 막 그 밑에서 얼마나 돌렸는지 몰라요. 아니, 티코나 액센트나 그게 뭐라고? 여러분, 액센트나 파워 윈도우 뭐 있는 액센트나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세요? 티코나 BMW나 그렇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의 인생의 목적은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높아지려고 하지, 앞에 있으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무사람 중에 끝에 있는 자가 리더야. 그게 가장 높은 사람이야. 진짜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야. 그런 무사람이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헌으로 보면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답니다. 5천만 명의 노예, 허드렛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해요. 이 계속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무사람 끝에 있는 그 사람이 리더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으뜸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냐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 반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듣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섬기는 사람이 리더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정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높은 위치를 행사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꼭 껴안아서,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샘플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이 없는 자, 그런 무능한 이의 대표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능한 자를 섬기는 자가 진짜 리더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 그마저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고, 진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데,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누가 섬기겠습니까?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말고 그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항상 맨 앞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그 인사말에서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그리고 모든 글을 써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기의 정체성을 그는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매 맞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했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들어간 게 감옥이에요. 자디찬 감옥이라요.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는 그 안에서 자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상처받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나는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지 않는 한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자꾸 화가 나거든요. 네가 뭔데? 나 이렇게 무시해. 언제 봤다고? 날 이렇게 무시해.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내하는 할 때 조금만 앞으로 가라고 해도 인상 써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거기에 뭐 금딱지라도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섬기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화가 나고 그러면은 왜 나를 무시하지? 그러면 섬기시면 안 돼요. 왜요? 시험 받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섬김은 종이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에 아주 유명한 이 란 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란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에게 종 취급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나를 종 취급하고 부릴 때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 그래, 맞아, 나는 종이지. 나를 밟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밴을 가지고선 이제 신방을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바를 막아놓고선 이 경비원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도 안 열어주고. 근데 이분이 나오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디가? 그냥 대뜸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속으로 여기 일이 있어서 왔는데 했더니 이분이 막 신경질 투로 하나 종이를 꺼내주면서 이름을 적으라고 하고 또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고 여기 왜 왔느냐고,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막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신방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 경비원이 제 한국 분이었는데 저한테 신방? 그러면서 얼마나 있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밴 뒤에 신방 같이 가는 집사님들이 함께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화를 내지 못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 성도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이 신방을 받으려고 성도님이 이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막 속이 막 열불이 나는데, 무슨 열불이 나냐면 아니, 언제 봤다고 나를 저렇게 반말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막 무시하시지? 그래서 제가 받아치지 못한 거에 대해 있어서 솔직히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는데요, 제가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33살에 정말로 이른 나이에 그렇게 천국에 가신 이 바보 의사 소리 든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귀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냐면 4천 명이 그 장례식장에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슬퍼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근데 온 사람들이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경비하시는 분들, 심지어 앞에 있는 그 구두 닦개 아저씨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에 보면 구두 닦개 그 아저씨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전 처음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 대접받는 직업 아닙니까? 자기 구두 닦기 하는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했다라는, 자기가 구두 닦기 역사상 그렇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소외된 자를 또 이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는 불과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그 청년 의사, 나는 목사인데 바로 그 사람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바로 그 연약하고 바로 아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갑이 아니고 을이 되어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나한테 썼던 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뭐 주의 종님, 뭐 종이면 종이지 무슨 주의 종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듣고 있지만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몇 번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상처를 받습니다. 분명히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에게, 무사람 끝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여기십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종이 되셨어요. 저는 우리 성전 이제 캠 예배당 이제 크로징 가운데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성전 청소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34년, 내년에 34년 우리 장리를 맞이하는데 30몇 년 동안은 막 거기다 쌓아놓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마 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거기 수고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그래서 지난주까지 모든 게 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갖는 시기와 이 교만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 종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사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섬기는 그 운동이 여러 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